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예, 출애굽기 오늘 20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읽고 기도 제목을 그 속에서 찾고 있는데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 6번이나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1문답, 62문답을 통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 6번씩 이렇게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신앙 고백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일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다기보다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주의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너무 단편적인 수준 낮은 것 같은데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또 주의 일이 구분이 안 됐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지나고 나서 그렇게 왔던 상황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나라나 선교지에 가보면 이 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모르게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또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꾸 도움을 받을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체도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그 도움을 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면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를 살릴 경제,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도 역사하는데 이 믿음이 평생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헌옷 같은 거 갖다 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또 좀 못 사는 가정의 아이들 이렇게 장학금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연결되면 한 5만 원이면 한 달 살거든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선교지 같은데. 그러니까 늘 도움받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잘 보여야 도움을 받을까, 여기에 100년 이상 훈련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막 오직 예수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하고 제자구나 이래가지고 저 사람과 저 가정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목회자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나쁜 건 아니지만 아예 복음적인 시작을 못하도록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3년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좀 하나님이 저에게 한 주일 동안 응답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그 나라 살릴 물질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재정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쓰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일 이렇게 행사나 할 때, 당연히 재정 지출에도 써야지.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전 이해하죠. 또 어떤 교회 일을 해나갈 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하자. 부담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직자들은 그 교회 재정이 또 아껴서 써야 된다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연주자들 뭐 한 몇십만 원 사례하는 거 이거 되게 아까워해요. 그리고 뭐 헌신하면 안 되냐고. 근데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7천 저분 음악회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 뭐 간단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기도해 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한 50만 원 1년에 한 번 준비해서 내자. 뭐 돈 여유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저 합니다.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하시는데 부격자 사례 있거나 그때 3개월, 4개월씩 사례비 안 나올 때예요. 그때 제가 하니까 장로님들도 저 같으면 한 200만 원 할 텐데 50만 원이 기준이 돼서 이제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번 정도가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협력을 하고 티켓을 판매해서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계산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못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 내가 한 달 생활할 비용도 없다.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생각을 하면 아예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돈 많으신 분들이 하고 나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그때 한다. 그거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좀 이런 부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소요리 문답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예배할 때 예배 축복 누리려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선교지나 새가족들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여기에 정말 우리 후대들까지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는 것이 맞지. 뭐 이렇게 뭐 간식비 교회 재정에서 탔어야 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저 같은 그 지도하는 교사가 뭐 간식비 정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근데 물론 책정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교회 일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할 때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파라 현장에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헌신하면서 나가지만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잘났다 이제 이런 본인들은 부담감을 느낄까봐 그것도 이제 조절을 하는데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예배의 날, 주일날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뭐 예배에 축복받는 3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의무를 태만히 여기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부주의한 말, 행동을 하지 마라. 뭐 그날을 더럽히거나 죄되는 일을 하지 마라. 뭐 오락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를 두고 좀 기억하실 예배 축복의 3요소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배하신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뭐 헌금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차이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예배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생업을 위해 6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오늘 62문답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신 안식의 복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6일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에 집착하면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이 축복이 주일날 예배드렸던 축복과 안식의 복과 일치되거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러니까 뭔가 구별된 은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그 삶은 내가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면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안 맞아요, 현실은.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돈의 논리가 맞고 사람들이 큰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조건과 내용을 취득하고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그런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갖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따로 삶의 태도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 삶에서 받은 응답이 연결이 된다면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가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제사예요. 거룩한 산제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랬더니 그 날을 지키고 그 장소에 가서 앞자리에서 예배 행위에 참여하고 막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산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주일날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준비해 두신 응답과 연결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삶과 일치가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갈등도 계속되고 뭔가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악착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노력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간단해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매일 2시간씩 그 대공원 둘레길 코스를 걸어요. 그리고 예, 한 4일인가는 2탕씩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지속하는 데 뭐가 있어요. 저는 생활적인 거에서 지속하는 게 거의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 지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갱년기 이런 거를 통과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물어보니까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건 운동이지만 그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을 때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운동을 일부러 혼자 이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어떤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방도 없고 내 화장대도 없고 뭐 나만의 이렇게 어떻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주일날 받은 은혜와 현실의 삶이 안 맞는데 찾아서 연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서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만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원망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축복받는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예배해 두셨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예배해 두셨다. 이게 예배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세 번째가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의 삶의 축복이 일치되는 경우, 연결되는 경우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주일날, 뭐 토요일날 뭐 이렇게 모임하는 거 귀찮습니다. 좀 내가 교회 가도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듣고 뿅 은혜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오고 싶지 뭐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대기 없으세요. 한번 신방 갖고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응답과 그리고 예배의 응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보다도 못합니다. 그냥 힘들 뿐이에요. 예배 다녀도 힘들고 삶에서도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예배에 축복받을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신 축복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광고 내용도 저는 꼭 집어주고 싶은데 우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특히 오늘 여기 모인 세 분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러냈거든요. 음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냈습니다. 물론 음악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특화되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불러냈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찬양곡, 성가곡 이런 것들의 배경, 이 작곡가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작사했고 곡을 썼는가. 그리고 이 곡이 찬송가 같은 경우에 불려질 때 어떤 의미로 불려졌는가. 이게 요즘 조금 큰 성경 찬송에 보면 밑에 찬송가 밑에 각주가 달려서 이런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부를 때 찬양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무슨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거나 할 때에도 찬양곡을 할 때 이 곡이 어떻게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너무 좋은 건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숙지를 하고 아이들에게 연주자로 쓸 때에도 그냥 회의를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자꾸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연주자처럼 설명해 주지 말고 그런 감사함으로 봤지만 우리가 찬양 인도자로서 연주하는 거다. 그러면 이 연주하는 곡 속에 배경이 이렇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대장도 안 알려주고 평신도는 거의 모르니까. 그러면 찬양대 지휘자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세워진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은혜 받든지 또 뭐 이렇게 음이 틀려가나 이런 은혜 못 받든지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찬송에 대해서는 요걸 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메시지 설교 시간에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주일 말씀을 생각해보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받는 거죠. 그러면 지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방향을 알고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그냥 겨우 막 예배 드리다가 또 목사님이 정치적 색깔이 좀 이상하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의 인간이고 어떤 뭐 음식을 선택할 때, 옷을 입을 때, 어떤 정치적 견해를 필요할 때, 인생에 대해서, 뭐 교육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얘기할 때 본인의 어떤 인생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굉장히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극대극으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아, 저 목사님의 의견은 저렇구나. 나하고는 안 맞지만, 뭐 저런 부분은 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 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통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저 집사람이 항상 알려주는데, 그래서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기간을 생각하거나 뭐 날짜를 생각하기 이게 굉장히 약해요. 돈도 계산할 때 얼마인지 한참 세야 돼요. 그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성경 구절을 틀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야 된다. 437년인가 뭐 그래요. 역사적 고정해 보면. 근데 보통 4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배경이에요. 말씀을 받는 내 태도와 배경. 조금 일찍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꼭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말씀 내게 임할 것인가 기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또는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0명이 예배드려도 각자에게 메신저는 한 사람인데 각자에게 편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좀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또는 나한테 부딪혀왔던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냥 목사님의 말인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말,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의 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소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꾸 연연해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이 불교 경전을 얘기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단어로, 뭐 고칠 것으로, 아니면 뭐 내가 좀 바꿔야 될 것으로, 도전할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그거를 적어놔야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준비한 거 윗면, 아래면 이렇게 보시면 적어놨거든요. 말씀을 준비해놓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을 현장에 맞게 전할 때도 있지만 못 전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강의 듣듯이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아주 훌륭하게 들으면 그냥 훌륭한 강의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 교회에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것과는 별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엿새 동안의 삶의 응답이 오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과도 별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직자가 돼서 대표 기도를 어떤 모임이나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역사하냐면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대표되는 기도를 중직자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도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과 그런 방향을 두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게 내 기도 응답이에요.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어. 저 장로님 왜 이렇게 길어요? 설교를 하네, 설교를 해. 그러니까 기도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기도에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는 오늘 말씀과 중요한 어떤 선교적 응답, 그런 교회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안식의 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안식의 복 이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확 해결해지고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막 공급되고 이게 안식의 복이 아니에요. 자꾸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축복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할 때 또 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향이 뭘까?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뭘까?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헌금도 그냥 드리지 말고 뭐 빳빳한 돈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해라 뭐 이렇게 11조 떼먹지 마라 뭐 이런 게 헌금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의 모르고 헌금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의미로 드리는 경우도 많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물질, 뭐, 돈,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경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돈이 있습니다.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주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의 경제 흐름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중에 그런 규모가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경제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시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을 때, 여유가 생길 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 벌어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고급스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없어요. 카드 빚내서 쓸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두 번째 헌금에 대한 경제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경제가 있는데 세계 복음화 하도록 주신 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구약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5가지 예배를 통해서 약 33% 정도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니까 곡식을 드리게 했거든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의미를 나눠보자면 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내가 벌어서 쓰는 경제밖에 없잖아요. 수입에서.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한 경제로 드리는 경제가 움직여요. 네, 한 달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10분의 1 드리죠. 그럼 하나님의 경제가 내 경제 속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헌금하죠. 뭐 여러 가지 회비나 뭐 주중 헌금이나 뭐 성교 헌금이나 뭐 건축 헌금이나 이제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막 너무 빚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 운동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돕는 그런 물질로 준비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10분에 10 가지고도 벅차갖고 살기 힘든데 그 사람은 항상 쪼들릴 거예요. 삶에 대해서. 지금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늘어나도 빚질 겁니다. 부도도 날 거고. 왜냐하면 자꾸 무리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10분의 1의 하나님의 경제도 내 수입 속에 있고 또 교회가 움직이는 경제도 있고 내 수입 속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전도자들을 돕는 수입도 있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 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 항상 부족하고 결국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경제, 교회의 경제, 전도자들과 현장을 위한 경제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면 언제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아주 지극히 검소하게 사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을 때부터 2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20만 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빚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경제, 또 교회를 위한 경제, 또 현장을 위한 경제, 나를 위한 경제가 조금씩이지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 계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런 배경 중에 우리 아이들도 3명이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제관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뺐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어느 나이가 되니까 자기들이 벌어서 감당하려고 하고 또 뭐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극도로 검소하게 살고 그런 거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그마한 수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경제도 있고 교회를 위한 경제도 있고 현장을 위한 경제도 있고 나를 위한 경제도 있다. 그러면 이게 한 3,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합쳐져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세요. 이게 헌금 드릴 때 누려야 될, 알아야 될 배경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누렸을 3번째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6일의 삶이 일치될 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경제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갑부가 돼서 막 선교 현장에 막 RUTC도 짓고 막 교회도 짓고 이런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경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아니 저 멀리 흩어져 있던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 의리의리한 40년 동안 국고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그 거지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거의 공동생활하면서 먹고 지저분한 그런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이집트,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국고를 맡은 내시거든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일 거예요, 재벌. 아마 초대교회에 몇 년 먹을 양식을 내놓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성공해서 주의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4가지 경제를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들을 열어주시지만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감춰두셨어요. 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운동이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이분들을 막 열심히 말씀 전해서 막 성공시켜서 대단한 어떤 전문인이 되게 해서 이제 그런 배경과 힘을 가지고 이제 꿈꾸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요 같은 사람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막 사업하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이렇게 현장에서 봐도 눈이 막 바짝바짝해지고 막 거기에 막 신경 쓰이고 말이지. 여전히 뭐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아니 저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러고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숨겨두신 경제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대륙에 7천 전문 현장을 향한 문화권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지속할 수 있는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문화재단 누가 일으키시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동원하셔서 일으키실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나니까 제 사역이 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전달하자. 목회자니까 말씀으로.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자. 3명이든 1명이든 관계없다. 막 1000명 모아놓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막 대단한 전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보면 히브리서 배경이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전도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바울 때문에 일어났던 제자들이 다 유대교로 떠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너무 춥고 힘드니까 디모데는 안 떠났나 봐요. 저 빨간 망토 좀 갖다 줘라. 덮고 자. 내가 지금 좀 몸이 쇠약해졌으니 그 좀 오래된 그 포도주 좀 갖다 줘라. 약으로 쓰게. 이럴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말년에 노년에 없어진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을 들인 겁니다. 그렇게 비참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커지고 성공하고 대단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금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안 맞아요. 세상적인 조건을 그렇게 극대화하려면 그런 조건을 갖기 위한 노력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막 사람 죽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저렇게 다른 나라 침공해서라도 자기네 나라 수급가 계속 오르는 거 이거 팔아먹고 그래서 그 루브라가 전쟁 전에 전쟁하면서 팍 떨어져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위로 올라왔어요. 미국은요 나쁜 나라입니다. 수급가 올라가니까 팍 이러고 있어요. 곡물값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농장 플랜트 그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유럽, 독일 같은 경우 얼마나 나쁜 나라인 줄 아세요?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메르켈 총리가 가스프롬의 이사예요, 이사. 그 러시아 그 석유 회사, 러시아를 지탱해주는 7, 80%의 경제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석유를 사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독일이 계속 사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그 전쟁 물자도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그걸로 전쟁하고 몇만 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 목숨을 신경도 안 씁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우크라이나는 막 전 세계에다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기껏 해봐야 뭐 빵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옷 도와주고 뭐 이런 거지 무기를 대주면 러시아하고 겨뤄야 되거든요. 또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그 물자 자원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라고 전 세계 무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해요. 막 무기본.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말은 세계 평화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이 복음 모를 때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막 거리를 뛰쳐나오고 그래. 아무리 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드릴 때마다 3가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경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드리는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살게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11조 드릴 때마다.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와 우리 후손이 드리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지역에 와 저게 뭐 하늘 대단하네 이렇게 지역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영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비록 지금은 헌금을 이만큼밖에 못 드리지만 괜찮아요.
나와 우리 후손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상적으로 난 돈이 없어. 헌금 못해. 저 선교 헌금은 내 몫이 아니야. 건축 저거는 장로님들이 할 일이지. 아니라니까. 헌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릴 때마다 세 가지 경제 축복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금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큼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킬 RTC를 세울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 숨겨진 경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쓰임받게 되죠?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다가 아니라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세 가지 경제의 축복을 확실하게 믿고 그 배경을 두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대충 드리지 말고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반주를 하든 뭐 오케스트라를 하든 찬양대에 쓰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든 이 축복을 놓치면 이 일이 또 가중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또 행사에 동원돼야 되고 그럼 뭐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교사들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사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잘할 것 같잖아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듣거든요, 이 교회 애들이. 왜냐하면 학교는 선생님이 그래도 권위가 있어가지고 벌도 줄 수 있는데 교회는 막 중구난방이에요, 주일학교 보면.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데 교육자들은 그걸 모르고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지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달라요, 영적 교육.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주일학교에서 교사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응답이겠죠. 자, 그래서 그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도 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적당하게 축복하신 겁니다. 노력하면 얻게 되는 복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축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이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면 부자가 돼서 큰 기업가가 돼서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고 그 축복으로 세계복음화 될 거다.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빈약한 말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산업인일수록 뭐가 전달돼야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산업 현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일 속에 시달립니다. 잘 돼도 시달리고 안 돼도 시달리고. 여러분들 음악인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비참하거든요. 음악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데 평생 거기에 예민하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나이 드셔도요. 그냥 연주 못해요. 그 연습해가지고 완성도 있게 해야지.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 수준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연주를 듣고 평가할 만한 사람은 굳이 예배당에 와서 안 들어요. 돈 내고 연주회 갑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 받아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음악 실력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연주만 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연주하고 있는지 전 느껴요. 제가 이번 주에 뭐가 다르더라고. 근데 성민이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를 떠나서 얘가 피아노 반주는 그냥 안 하거든요. 이렇게 좀 느끼면서 해요. 내가 차를 태워다 줄 때 그랬죠. 야, 연주하고 다르다. 교회 반주. 너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중심을 해야 된다. 몇 개 틀리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이 중심을 놓치면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게 되고 이 축복 다 놓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눈빛을 보낼 거다.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또 골병된다 오히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아마 안정노님하고 이현주 권사님은 그 중심을 너한테 알려줄 거다. 배워라. 그리고 갔다 오더니
잘 자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걔가 토요일 날 밤 11시까지 알바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저는 그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반주자가 없어지게 하고 얘한테까지 기회가 오고 본인이 그건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하다 말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제가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전문사역, 막 전문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하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본인에게 응답이 된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예배 시간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하고 눈빛을 3번 교환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이렇게 2층에서 예배 드렸어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아, 예배가 회복되겠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숨겨진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엿새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행복해지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이 없거들랑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부 못해도 좋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네가 진짜 공부하기를 원하면 학원 보내줄 텐데 그럴 생각 있냐? 아, 그럴 생각 없대요. 그래서 학원 안 가도 된다. 돈이 많으면 학원 보내죠. 학원 가서 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낸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구나. 성공 못해서 불행한 거구나.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불행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불행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엿새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발견을 못했고 이것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불행한데 이 중요한 인생관을 전달 못하고 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일날과 세상의 삶이 연결될 때 산제사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미리 가셔서 성경도 찾아보고 지난 한 주일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약속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찬양대. 뭐 연습 시간에 모자라가지고 하다가 막 들어와서 막 하고 막 바로 첫 송 딱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뭐 연습 시간에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좀 찾아보고 아니면 무슨 저 대장님이나 총무님에게 얘기해서 찬양대원들에게는 성경 본문하고 뭐 그 찬송 주보고 나오는 그 페이지는 미리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 아유 잘하셨습니다. 역시 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축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배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기대하면 그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비된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은혜. 살아있는 삶이 되죠. 하나님이 막 이 목사 이렇게 저렇게 막 음성을 들려주고 막 나쁜 선택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 하고 막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막 막아주고 자꾸 우리는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물론 너무 지적 능력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위급할 땐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 심령에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산 제사가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예배 드릴 때하고 말할 때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책임진다고 해요. 근데 막상 아프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 상태가 됐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가 되는데 빨리 면역력 회복시켜 주시고 이 건강식품도 먹고 이 약도 먹는데 이 식품과 약에 하나님이 창조 능력을 없애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식품을 먹는데 힘든다니까요.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거의 어떤 제가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해보면 뭐 오직 할렐루야 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뭐 막 이렇게 포럼 시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막상 이게 일을 두고 회의를 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 교회 재정이 이랬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막 다 뒤집는 거예요. 막 이렇게 회의할 때. 내가 속으로는 오직 내 쓰고 왜 여기는 해당이 안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부터 먼저 헌신합시다. 이러고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준비위원들이. 근데 준비위원들이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정을 깎을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 세상의 축복과 예배 때 주신 은혜가 연결되어지는 상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렇게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해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 신앙하고 기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그 중심대로 말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단시간도 아까워해야죠.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비록 나는 거기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진 축복들,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구약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기도와 현장에서의 믿음이 같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대표적이었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와 그 믿음과 세상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같아지게 된 것을 보고 산 제사라고 한다. 꼭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산 제사. 현실 속에 가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현실은 너무 안 맞습니다.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도 안 맞고 내 삶의 태도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어떤 중요한 어떤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도 막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막 다 닫혀 있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히브리서 인물들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교육자보다 평신도보다 중직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의 복이 엿새 동안의 삶에도 연결이 되어져서 일치되는 축복의 믿음으로 서는 응답. 이게 하나님이 진짜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모세가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불안해할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게 할 거다 하고는 숨겨뒀던 군사 조직을 꺼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지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거기에 사당돼 버리는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중직자 두 사람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보호했던 지도자들도 다 도망했다. 우리가 그냥 가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이 선택이
이 믿음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현실하고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죠? 일치하는, 연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근데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이 은혜를 받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 우상의 음식 먹을 수 없다. 죽음 현장에서 한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죽게 될 거구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알고 순종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엿새 동안의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막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막 행복해져서 그렇게 쓰임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선택을 못해요. 지금 왜 못하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내가 20대, 30대 때는 러시아에서 막 그렇게 막 몇 날 며칠을 막 열차 타고 가서도 막 봉헌당했는데 지금은 뭐 어디가 쑤시고 뭐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져가지고 아니라니까.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삶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제사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터 아니에요? 근데 현실하고는 너무나 안 맞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비참하게 제비뽑기에서 뒤처졌는지 마을에 남겨져서 전쟁터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를 치르는 자리가 전쟁터거든요. 공을 세우면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는데 낙오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시락 심부름하고 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안 맞죠. 자기 입장하고.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병법으로 무장된 그런 장군인데 뭐라고 연결시키는 고백을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 앞에 나와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나의 손에 우리 손에 붙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달려간다. 너의 목숨을 내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나중에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양칠 때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저 골리앗 장군 이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현장, 주일 예배 드릴 때와 세상에서의 삶이 연결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툭 던지는 불신앙의 말이 그냥 했지만 평신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남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중직자가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가 잘못된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절대 동의해 주지 말고 그렇다고 뭐 일부러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 평신도들 아주 초신자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왕성왕성할 때 이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 축복들을 모르니까 왜 그런 은혜가 왔는지.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주일날 어떤 축복을 주시고 평상시의 삶 속에 어떤 예비된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권면하고 간증할 때, 포럼해 줄 때 이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요. 목회자들은 거의 왜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꾼이 되도록 함께 합시다 하고 말씀 심부름하거든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산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물건을 팔지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건을 판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진이 안 남더라도 좋은 거를 좀 좋은 가격으로 전달한다.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목회자가 사역하잖아요. 안 만나게 되더라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 중심으로 돕다 보니까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우리 교회 나가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몇 년을 지나고 만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막 전달받고 막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영향력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잠언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통적으로 우리 집이 돈이 없어. 교회에 돈이 없어. 그래서 어려워. 사실이지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세 가지 해방되는 역사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주일에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의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그냥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됩니다. 묶여있던 거예요. 자녀, 경제, 건강, 행복의 조건, 성공의 내용, 비참했던 내 현실, 여기에서 완전히 출바벨론, 출애굽하게 돼요.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숨겨진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기근 들어서 다 어려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쳐서 오히려 초대교회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는데 그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개혁이 되고 기도도 개혁이 되고 또 찬양도 개혁이 되고 헌금도 경제도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만 세워보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발 현장에 가서는 돈 엄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지 말고 현장이 나하고 말씀의 은혜와 안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좀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이 오니까 일이 된다. 저 사람이 오니까 막 안 좋았던 분위기가 좋아진다.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회사가 힘이 난다. 일도요. 돈 조금 주면 조금 일하고 많이 주면 많이 일하고 그러지 말고 한 대여섯 배는 일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말씀 심부름 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아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걸어가는 길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내가 좀 협력할 게 없나?
이렇게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합쳐져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 내가 살아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대단한 막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날마다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